네, 이 시간에는 가인의 후예 네피림의 혼혈족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천지와 우주 만물의 창조, 또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숨가쁘게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 당하여 일제 성경 기록에서 사라지고 많은 부분이 가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 가인은 여섯째 날 지은 순수 혈통의 네피림들로부터 살해의 위험을 받고 이들을 피하여 에덴 동산 노 땅으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로 만난 순수 네피림 여자를 통해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순수 네피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에녹은 이 땅에 등장한 첫 네피림의 혼혈족을 말하는 것이고, 순수 네피림은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네피림 또 여자와 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 혼혈족은 제 종의 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서 에녹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를 통해 율법 이전 시대의 뱀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모세가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혼혈족 뱀의 후손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7일의 영원한 안식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한 여섯째 날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네피림 혼혈족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창세기 4장에 라멕을 정점으로 전개되는 네피림의 혼혈족의 혈통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의 실체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중 첫 번째로 육의 수로 율법 이전 시대의 뱀의 후손들을 증거해 놓은 거고요. 또 참고로 두 번째 육의 수는 율법 시대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말하며 세 번째 수는 복음 시대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또 그의 계보를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창세기 4장과 5장에 증거해 두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줄기의 계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예고된 율법 시대. 그러면은 이번 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율법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의 시대를 예고하는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아담의 자손 중에 동생 아벨을 죽인 첫 아들 가들의 계보에서 가인의 계보에서 다른 시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가인과 아벨 대신 다른 시로 주신 셋은 아담의 이대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창세기 4장 2절에 16절에 이하에는 모세가 아담의 이대손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녀들을 낳는 나이와 죽은 나이를 언급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동일한 아담의 이대손의 셋의 계보에서는 자녀들을 낳는 나이와 죽은 나이를 정확히 언급해 놓았어요. 네, 이렇게 선명하게 차이를 두고 그 후손들을 기록한 이유는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주로 들어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와 6일에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된 뱀의 후손들을 낳는 계보를 구별해서 예비해 놓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는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아엘을 낳고 무호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16절 18절. 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가 살던 땅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돼서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동침하여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인류 최초의 성으로 에녹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네, 가인의 계보에는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아주 간단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고, 자녀를 낳는 시기나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나이 등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어차피 멸망할 여섯째 날 지은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혼혈종 네피림으로 뱀의 후손으로 계보로 예비해 놓은 사실을 모세가 구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네피림의 혼혈 족속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 창세기 5장 13절에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해 놓고요. 말씀해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 전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으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창세기 5장 1절 3절. 네, 이것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의 계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되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오실 자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첫사람으로 생명이 되는, 즉 산령이 되는 사람으로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순수 혈통은 130세의 자기 모양,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 자신의 모양과 형성되는 한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셋은 가인이 죽인 동생 의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로 허락하신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 아담의 순수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인과 다른 씨로 주신 셋은 아담의 이대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에녹과 에노스라고 모세가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아담의 3대 손인데, 이것을 모세가 창세기 4장 17절과 창세기 5장 6절에 각각 기록해 놓았죠. 말씀해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는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창세기 5장 6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